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우리 14절 말씀에서부터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차례대로 교독하시고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84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달 이어서 다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위하여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제 그 제자들이 이 땅에서 자신이 떠난 그 빈자리에서 박해를 잘 견디며 남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전할 것을 위하여 이제 기도를 하셨고, 오늘도 이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제자들을 위하여 이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이 페이지로 가시면 제가 6번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했던 거고요. 우리가 이제 7번, 8번, 9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이제 중보하신 기도의 내용은 결국 복음 전도자로서 예수님이 떠나간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될 그 제자들이 세상의 박해를 능히 이겨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것을 잘 이겨나가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16절 말씀에서부터 16절까지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물론 앞서 드렸던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이제 제자들을 악에서부터 지켜달라, 보존해달라 라는 말씀을 위하여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 그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은 17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땅에서 거룩하게 해달라 말씀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건데, 제가 거기 각주로 달아드렸습니다만 1절에 보면 1번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거룩한 삶을 유지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주석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하신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오늘 14절부터 오늘 16절까지 말씀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제가 14절부터 16절 말씀 다시 읽어 드릴 테니까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위하여 이제 두 번째 기도를 하시기에 앞서서 오늘 14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도 똑같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결국 그것은 뭐와 연결되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들도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그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고,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이 이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제 제자들에 대한 세상의 미움이 확정적인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단어고요. 그냥 뭐 단순히 감정적으로 저 사람이 싫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박해를 예수님께서 바로 앞서서 그 박해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결국 미워했기 때문에 제자들 박해할 거고 심지어는 제자들을 죽이기도 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보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결국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감정적으로 개인적 감정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와 구별되어지고 다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그 미움을 능히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미움받는 것 때문에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니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가 이제 15절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언젠가는 악이 없는 세상에 참여할 거라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 제자들은 결국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쉬운 게 방법을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려고 하면 제자들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처럼 제자들을 전부 그냥 하늘로 올려가면 가장 쉽죠. 더 이상 악을 위하여 기도할 것도 없고 박해를 받지 않게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이유도 없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하루아침에 말 그대로 들려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악에서 빠지지 않게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8번에도 제가 썼습니다만은 그 8번 후반에 제가 이렇게 했었지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광야로 갔다고 하면 굳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예수님이 들고 가셨다고 하면 굳이 광야 40년의 시간은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야 4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했던 시간들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의 순간이 한순간에 달라지거나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내일 당장 우리의 삶이 큰 문제가 되거나 내 삶의 환경이 완전히 천국과 같이 변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인식하시면서 결국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악에게 지지 않고 싸워 이겨나가는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길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 보존해 달라고 하는 그 얘기는 결국 복음 전파의 사명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기를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번입니다. 16절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비록 그 육신은 이 땅에 거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해서 예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이고, 결국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이 땅의 삶은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삶이며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로 우리가 향하여 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말 그대로 이 땅에서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준비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12번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 핍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육신에 쫓는 사람들, 육신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당연히 그들을 박해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것은 이제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성별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기도하신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세 번째 기도하시는 것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이 기도는 결국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악에 빠지지 않게 위하여 기도했는데,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로 3번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는 하기야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룩한 게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완벽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말씀 제가 드렸고요. 그래서 이 하기오지의 기본적인 뜻은 구별되고 분리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를 흠이 없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달라, 우리를 좀 분리해달라, 세상과 나이가 구별되어진 삶을 살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곧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부름받아 세상과 따로 떼어 놓아진 존재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의 성도가 그런 뜻이잖아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그래서 거룩한 무리가 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4번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럼 어떻게 돼야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했던 말 있잖아요. 발만 씻기지 말고 우리를 전부 그 목욕도 좀 시켜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한번 거룩해져서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뭐만 조심하면 되느냐면 바로 발만 닦아내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고,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과 마땅히 더불어 살아가야 하지만 죄와 관계된 면에서는 구별되고 분리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우리 기독교는 산속에 들어가 있는 은둔의 종교가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종교여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배는 물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배는 물이 있어야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 위에 있는 배에 구멍이 나서 그 물이 배로 들어가면 그 배도 더 이상 쓸모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 위에 떠 있는 배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 또한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오히려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 주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규범을 삼아 힘써 지키는 사람만이 약속된 상급을 이제 얻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각주 5번에 시편 19편 11절 말씀 달아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분명 상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이 땅에서 온전하게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7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진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이유가 18절, 19절에 두 가지로 나옵니다. 왜 우리가 진리로 거룩되어져야 하느냐? 그 첫째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또 거룩하게 하시는 것의 관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마땅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제자들이 세상과 구별됨 없이 살고 말하면서 세상과 같지 않는 나라, 또 세상에 대적하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한 말로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런 당신이나 잘하세요. 예전에 영화에서 그런 데서 나왔잖아. 너나 잘하세요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핀잔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좀 구별된 그런 신앙의 삶을 잘 감당하며,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도 효과 있게 증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실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 시대에 노방전도가 쉽게 복음으로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전도지 나눠줘서 교회 올 사람도 없고요. 또 누군가에게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교회 오라고 해서 교회 올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요즘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의 전도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내 삶의 모습으로 변화시킬 때, 예수 믿으면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전도의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쉽지 않습니다만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하고 증거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실 영적 위기는 뭐냐면,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어두울 것이고, 문제는 교회가 그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혀내지 못하는데 영적인 어두움의 문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썩어져가는 세상을 교회가 오히려 썩지 않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일부 교회의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이 세상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을 교회가 자초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갱신되어져야 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라고,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존재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11번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교회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세상처럼 살아서는, 우리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 바로 교회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느냐면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당연히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의 뒤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15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이 거룩한 제사장이고 또 거룩한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16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친히 몸소 보여주셨고요. 거룩한 삶을 원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본받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고, 예수님처럼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 그래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17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두드러운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복종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바로 복종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 참 좋겠지만,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반대로 가니까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억지로라도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각주로 달아드렸는데, 거기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친히 우리도 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